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 제9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제9장에서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서 자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스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암나기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리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사울과 그리고 사환 일꾼을 보내면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스 가정에 잃어버린 암나기,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만드십니다. 한 나라의 왕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스의 가정에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적은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사흘 동안이나 헤매다가 그 당대에 온 나라의 사사 사무엘 사사를 만나게 하셨고, 사무엘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셨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이 사울이 미스바 광장에서 왕을 선출할 때에 왕으로 뽑히게 되었고,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암나기 한 마리 사건이 국가의 왕을 등극시키는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통치, 우주 통치, 역사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작은 나무 잎사귀가 흔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 사울 왕의 결론. 자살한 사울 왕. 결론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성공복을 추구하는 타락한 세대에 사울 왕의 결론. 자살한 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성공우상을 추구하다가 마침내 블레셋의 화살을 맞고 스스로 자살로 끝난 자 사울 왕, 오늘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사울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서 9장 10장 하나님의 통치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당대에는 이렇게 암나기들이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존귀함을 표현해주는 재산 목록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사시대의 야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일 사사,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출신인 야일 사사, 30명의 자식을 두었고 30마리의 나귀를 두었고 30개의 성읍을 소유했던 야일 사사, 얼마나 성공적인 우상을 행하여 달려간 자인지를 사울 집의 암나기 사건을 통하여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일 사사뿐만이 아니라 기드온 사사는 어떻습니까? 기드온 사사에게 사사기 6장 34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 사사, 여룻바알로서 우상을 꺾어야 되는데, 세상의 다신론을 꺾어야 되는데, 다원주의를 꺾어야 되는데, 다원주의와 야합하여 우상을 섬긴 기드온, 70명의 자식을 들인 만큼 많은 아내를 둔 기드온 사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무엇부터 추구합니까? 기드온 사사 7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섭리, 이것도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겠습니까? 우연이라고 또 해석하겠습니까? 우연히 기드온의 자식 70명의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통치와는 관계가 없다, 우연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스의 집에 암나기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왕을 만드시는데 70명의 자식이 죽는 그 마당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연히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나님을 바지 저고리로 만드는 시대, 오늘날의 21세기 과정신학을 통하여, 과정신학, 프로세스, 디알로지, 과정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지 저고리로 만드는 신학자들, 영국에서 1861년도에 태어났던 화이트 헤드 등을 중심으로 하여 과정신학을 만들어 심판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창조주는 바지 저고리다, 바지 저고리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가 없다, 과정신학, 계속하여 진행하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프로세스만 있을 뿐이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는 과정신학자들, 기드온의 자식들이 70명이나 하루아침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하다, 우연한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21세기 코비드-19, 2019년에 발발했던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5대 7대주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어, 쓰러져가고 있는 이 마당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통치와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할 필요 없다, 성공, 우상을 기뻐하라, 이렇게 전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서 9장 10장을 통하여서 기스 가족에 잃어버린 나귀 한 마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왕을 만드시는
통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나라 통치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디 저고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21세기 세계 통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판도 없다. 심판은 지나갔다. 인생을 즐겨라. 과정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지저고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 불의로 진리를 잘라버리는 세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는 자들, 이래야 로마서 1장 25절 이하에 남녀가 동성애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로마서 1장 28절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쌓는 로마서 1장 28절 이하 10계명을 파기시키고 온갖 죄악을 쌓는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 준비, 이것이 곧바로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것만 강조하는 자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잘라버리는 세대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것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회중이 듣기 좋아하는 로마서 1장 17절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만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리는 세대, 우상을 만드는 세대, 동성애 세대, 간통하는 세대,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세대를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은 심판으로 경고하십니다. 바지 저고리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세대,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스 가정의 암나기 사건을 통하여 적은 미물 하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서 8장, 어저께 언급되었던 사무엘상서 8장 7절 이하의 말씀. 사무엘이 이미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천국으로 올라가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휴거가 아니죠. 또 누가 휴거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어 천국 가는데 또 휴거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두 정인이 전도 끝내고 순교하여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또 휴거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리하여 환난 전에 천국 가서 멸류관 받자고 주장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사무엘상서 8장, 사무엘 사사의 나이가 늙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으며 재판을
부정하게 진행시켰다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이 와서 사사 사무엘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허락해 주세요. 간청합니다. 이때에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께 결단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8장 7절, 8장 8절 여기에서 사무엘에게 명하십니다. 저들에게 모든 요구를 허락해 주라. 응답해 주라. 이미 저들은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을 떠났다.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다신론으로 우상 앞으로 바알에게로 아스다롯에게로 아세라 여신에게로 다원주의로 이미 저들은 떠난 자들이다. 이미 떠났다. 다 들어주라.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응답 바라크 이 응답은 저주가 된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주가 된 것입니다. 바라크 축복. 바라크라고 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블레싱이라고 하는 축복, 두 번째 저주라고 하는 커러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요구에 허락하실 때 이것이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축복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살, 사울 왕의 자살. 같은 날에 사울 왕만 죽었습니까? 사울 왕의 세 아들도 같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 죽기 전날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자 애를 썼지만 이미 하나님은 떠나셔서 침묵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울 가정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사울 왕은 미실을 찾아갔습니다. 엔돌의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살한 사울 왕. 바라크. 첫째, 블레싱 축복. 두 번째, 저주 커시. 말라기서 2장 2절 이하에 네 복을 저주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야, 네가 땅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 네 복이 저주가 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는 땅의 복을 누리고 땅의 성공을 누리지만은 너는 이미 네 영혼이 죽었다. 흰옷이 없다. 눈먼 자다. 사대교회야, 네가 지나가라는 사로를 통하여서 세계에 유명세를 타는 교회로 소문났지만은 너는 이미 죽은 자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21세기 과정신학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바지저고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심판할 능력이 없다. 심판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바지저고리 신이다. 심판할 능력이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하나님도 변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없다.
심판의 능력은 이미 사라졌다. 안심하라. 과정신학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로 만들어가는 신학교, 교회, 신학자, 메신저. 하나님은 사울 왕의 인생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고하십니다. 이리하여서 사무엘 3서 사무엘 하서를 쭉 읽어서 말씀을 깨달아갈 때 사무엘 3서 8장 7절 그리고 8절 애굽에서 올라오면서부터 저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우상 신에게로 돌아갔다. 다신론으로 돌아갔다. 타협이라는 신에게로 돌아갔다. 오늘 21세기에 신학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타 종교에도 삼일체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고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타 종교를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라.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라. 완전히 바지 저고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버리고 바지 저고리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서 과정신학으로 만들어버려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온 천하가 메피스토펠레스의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리고 땅의 성공, 정치 성공, 종교 성공, 선교사 성공, 목회 성공, 땅의 성공, 성공 우상으로 달려가는 세대, 사대 교회에 죽은 영혼으로 만들어가는 세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전쟁, 기근, 온역, 지진, 전염병이 일어나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피스, 피스. 안심하라. 심판은 지나갔다. 소돔 고모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21세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다시 종말에 인자가 재림하실 때 소돔 고모라 노아 홍수 시대처럼 타락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서 기스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사울에게 명하여 사환 하나를 데리고 빨리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까지 나가서 샅샅이 뒤져라. 아들을 사랑하는 사울, 효도하는 사울, 효자죠, 효자. 부모가 시키면 1시간 밖에 나가서 순종하면 1시간 동안이라도 순종하면 효도 아닙니까? 효도. 예? 그런데 사울은 하루, 이틀, 사흘 동안이나 잃어버렸던 남나기를 찾기 위해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를 샅샅이 뒤지고 이웃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샅샅이 뒤지고 다시 베냐민 지파로 돌아왔을 때 같이 동행했던 사한이 제의를 합니다. 바로 이 라마 지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사가 계십니다. 사무엘 사사입니다.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하십시다. 누구에게 제의했어요? 사환이 사울, 효자 사울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이 자기의 사환에게 제의를 해야 그게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사울의 영적인 상태, 사울의 인간적인 상태를 자상하게 표현해 줍니다. 사울은 효자입니다. 효자. 사흘 동안이나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여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금식하다시피 암나기를 찾아다니는 사울 효자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왕이 돼서 자살했죠. 이것이 21세기 현대판 인간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볼 때 훌륭합니다. 목회해야 하는 것으로 볼 때 훌륭합니다.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볼 때 훌륭합니다. 인품이나 매너적으로 볼 때 빠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혼합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다신론에 이미 빠져버린 자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서 8장 8절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출애굽부터 저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났다. 두 번째, 다신론의 노예가 됐다. 두 가지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제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죄. 두 번째, 세상 신과 타협하는 자. 바로 이것이 다신론,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다신론. 이들이 신학적으로 논하면 얼마나 매끄럽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장 2절부터 세상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종말을 선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권세입니다. 처음부터 종말을 선포하신다. 이사야서 46장 10절 이하. 창세기 1장 2절부터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더라. 땅이 혼돈, 토후. 이것은 다 신론입니다. 다 신론. 우상들입니다. 많은 신들입니다. 많은 신들. 그리스의 다신론, 애굽의 다신론, 가나안 땅의 다신론, 소돔 고모라의 다신론, 바빌론의 다신론, 다신론에 빠져버린 상태. 이것을 땅이 혼돈하며, 신학적인 매끄러운 말로는 뭡니까? 관계성. 얼마나 멋있습니까? 관계성.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사탄의 장난입니다. 본무자성. 불교에서나 동양 철학에서 본무자성, 이 말을 많이 쓰죠. 본무자성. 무자성,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무, 없다. 자성이 없다. 본, 원래부터, 처음부터 자성이 없다. 본무자성. 자성의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의 본질, 창조자의 본질.
원래부터 창조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없다. 오직 관계만 있을 뿐이다. 관계, 릴레이션십, 이것이 사탄의 장난인 것을 모르십니까? 관계가 있을 뿐이다.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바로 이것이 메피스토펠레스,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세상 성공하는 파우스트, 타락한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 신학자, 파우스트 목회자, 파우스트 성공자, 이미 영혼을 팔아넘긴 자. 이단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삼일체의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고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니 회개시킬 필요 없고 관계만 이루어가면 된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선악과 나무의 사탄의 소리, 선악과 나무에서 뱀의 소리입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하나님의 연총을 통하여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왕위로 등극시켰지만 성공한 사울, 자살하고 말았던 사울,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죽고 말았던 길보아 전투, 오늘도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오직 예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우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타락한 문화를 이기는 역사가, 그리스의 3대 문화, 다시는 문화, 유물론 문화, 짐승 문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